오늘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요한 2서를 같이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 매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 없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이 메마르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이 사랑 없음이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어요. 성도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목사인 저도 때로는 사랑이 없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서로 이겨야만 하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세계 유례가 없는 초경쟁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이기지 않고는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사실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악용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랑하기를 단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불씨가 꺼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장엄한 불길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너희 자녀들 중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너희 자녀들 중에 라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이 부분들을 다루면 조금 길어지지만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교회를 향한 표현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때문에 교회를 부녀라고 얘기하고 또 그 성도들을 자녀라라고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표현법을 씁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독특하게 넣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넣어도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넣어도 돼요. 또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넣어도 되는데 굳이 사도 요한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집어넣길 원합니다. 이게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자, 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는 말은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자녀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면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랑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어요. 내적으로 교회가 힘들고 외적으로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고 서신 처음에 아버지를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건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사랑이 가능한 공동체라는 단초를 또 서두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기서부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행복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굳건하게 잡고 가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는 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현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다양하게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나만 옳다 하는 시대는 사실상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스마트폰만 열면 쏟아지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기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물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다라는 분명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는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나름 혼란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지침, 계명인데요. 이 계명이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이미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데 그 성품과 인격이 바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명, 이미 받은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사랑하기에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수많은 정보의 과잉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남들한테 강한 얘기를 하고 또 남들을 군림해야 내가 편할 수 있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가진 신앙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이씨성을 가진 베트남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베트남 왕족이었는데요. 베트남의 정권, 왕족이 교체되는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들이 1200년대에 최초의 보트피플이 되어서 나라를 정처 없이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이 왕족들이. 그러다가 이 조류를 따라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고려시대 때 지금의 황해도 근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의 왕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토지도 하사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몽골이 침략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몽골과 싸워서 크게 승리도 거두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왕이 성씨를 하사했는데 그게 이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별 정체성이 있게는 살아왔지만은 특별히 이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인상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베트남과 수교한 이후에 이들이 베트남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자기의 가장 번영했던 왕조의 후손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후손의 혈통이 이어지고 그 사람들이 왕족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엄청난 대서특필이 됐던 거예요. 베트남 사회에서. 그래서 정부의 요인들이 막 그 한국에서 온 이 이씨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 이씨들이 베트남에 산다면 그냥 어떤 절차 없이 그냥 베트남 시민권이 주어지고 베트남 시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또 이 베트남에서 온 이 우리 한국 교민들을 당시 자기의 선조들이 읽었던 왕실의 유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견학하게 해주면서 이분들이 눈이 번쩍 띈 겁니다. 내가 왕이었구나. 내가 베트남 왕가의 후손이었구나. 나는 왕족의 혈통이었구나라는 엄청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후손들이 지금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 이씨에 가문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 직원들로 두고 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왕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과 자기와 자기의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메마르고 또 너무나 살기가 강팍한 이 사회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난 거룩한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나의 성품을 닮아갈 계명의 지침을 준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은 이 아버지의 계명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요한일서 특성상 짤막해요. 때문에 부연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확장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요한일서에서 이 계명,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뭘까? 조금 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다음처럼 이 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분명하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계명 앞에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독특하게 들어가요. 계명은 계명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왜 계명 앞에 들어가고 우리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이 서로 사랑이라는 그 계명이 왜 뒤에 들어갈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원래 참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제2 위격 되신 성자셨죠. 그리고 예수란 말은
그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시작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부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의 여러 가지 장치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그 안에 담아놨어요. 지금 나중에 요한 2서를 계속 강해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한 2서 내부의 교회 문제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떠나간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랑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내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2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분명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첫 번째로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 오늘 본문과 조금 더 맥락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이라는 맥락과 조금 더 같이 한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존재를 부어주시듯 사랑하신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한히 사랑받은 참 사람, 완전하게 사랑받은 참 사람,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으셔도 아깝지 않을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리고 받고 있는 그 자녀라는 이름이 됐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앞에 나온 이유는 구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던 그 뜨거운 체험과 그 뜨거운 열정을 이 시간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사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에너지와 사랑의 원천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이 없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따라 흔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또 싸우면 같이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는 저까지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현실에 부딪히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또 갈등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고 또 오늘 본문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톤 되는 바위를 혼자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1톤 되는 바위를 내가 혼자 들을 수 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말도 안 하시는데요. 1톤 된 바위는 인류 역사상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1톤 된 바위를 레버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1톤 뿐입니까? 제가 보니까 20톤도 들던데요. 보니까 20톤도 들어요. 제가 기계공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더한 것도 이 기계의 조작으로 기계의 힘에 통하여서 이 엄청난 무게를 든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린 거죠. 이 엄청난, 이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능력을 받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1톤의 무게를 내 힘으로는 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열렸지만 우리가 이 가능성, 우리에게 맡겨주고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이 수단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해지고 훈련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과 숙련해서 가능케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무한히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 공동체에게 들어왔다라는 엄청난 가능성이 이제는 열린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현실의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실천이 잘 되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받은 계명대로 너희 자녀들 중에 이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너희 자녀들 중에라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면 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한 건 아니고 몇몇이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 현장에서도 이 사랑이 익숙해지는 데는 여러 난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부녀라는 것은 교회를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율법에서부터 사랑이 핵심적인 코어에 있고 중심에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율법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받은 계명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받았고 또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성도야, 어떠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 모든 우리 말씀의 핵심인 이 사랑의 계명을 저도 실천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들을 발견한 걸 보게 돼요. 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 평탄하게 잘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너무나 성품이 부드러우세요.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어렸을 때 고생하고 가난과 싸우셨고 자수성가하셨고 지금도 치열하게 살으셔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님들이 때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상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상처들이 성품을 통해서 막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남들이 부담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한두 번은 사랑으로 잘 인내하는 걸 봐요. 그래,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또 예배가 때로는 멈추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면 점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죠. 목사님, 어떤 성도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성도님 때문에 예배가 되질 않아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성도님들에게 만약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때문에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진대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도님 애둘러서라도 뭐 요즘 어려움 많아요? 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어요? 하면 이런 성도님들은 금방 상황을 캐치해요.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다 말했구나 하면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를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신앙 환경 가운데 엄청 많아요. 이게 실제적인 몇몇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너무 좋지만 너무나 갈등할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보다는 반목과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정말 이 계명을 받았지만 이 사랑을 숙달시키고 또 이렇게 사랑에 메말라가고 또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과연 이룰 수가 없을까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봐도 그게 경험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래, 교회도 어쩔 수 없어. 그래, 어느 정도까지 이겠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성도님들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분의 얘기가 적힌 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자익 장로님의 신앙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평양신학교에 전액을 다 이 조덕삼 이분이 다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는 한국 교회사의 큰 인물이 되어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한국 교회사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었어요. 자, 신분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제처럼 두터운 장벽이, 사랑할 수 없는 장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랑은 신분제를 뛰어넘고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린 다시 한번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고 또 외적인 아픔들이 있지만 교회는 사랑이 가능한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가능과 숙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랑이 진짜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누린다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 누림을 계속해서 숙달해 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숙달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것을 통해서 숙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어요.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무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분이 접했던 것 같아요. 맛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갈망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을 무한히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단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처음과 끝이 되고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단초가 되고 이 모든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쫓아가는 것을 수월하고 숙달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래 198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골프의 불모지였어요. 골프가 물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계셨겠지만 한국 골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세리 선수가 1990년대 말에 LPGA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때 IMF로 나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인데 LPGA에서 우승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는 그 무대에서 우승할 수가 없다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누가 깜짝 놀랐냐? 그 골프, 박세리라는 선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그 현장을 어린아이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LPGA에서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고 박세리 선수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박세리 키즈라는 사람들이에요. 1990년대 말 이후 2000년대부터 박세리 키즈, 박세리가 읽어놓은, 이 선수가 읽어놓은, 이분이 읽어놓은 현실적인 꿈에 대해서 동경함을 품고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요. 이 동경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어려움들이 많고 또 훈련하는데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꿈이
그리고 박세리 선수의 그 가능성을 본 그 모습에 이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또 이들이 그를 동경함으로써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면서 끝까지 꿈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신앙의 원리도 동일한 어떤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힐 때 그 막막함과 내가 그 장벽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사랑이 가능한 공동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라본 교회는 우리 모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숙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불가능은 아니에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자,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바로 빛과 소금 된 성도들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갈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몇몇의 교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마치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 그 목사님을 섬겼듯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듯이 그리스도가 성도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고 성부께서 성자를 전 존재를 다해 사랑했던 이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된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흐른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때론 사랑하기에 낙심해 있다면 교회는 사랑이 가능한 공동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손에 얹어서 위로를 받고 또 좌절했던 사랑을 시도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바라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만의 행복의 공식들,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한히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조명해 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을 계속해서 숙달해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누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갈 때 교회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또 가능한 확신들이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